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2주 이상 동안 24시간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에즈베리라는 이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에즈베리를 미국으로 파송해서 미국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면하고, 그는 미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서 에즈베리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에즈베리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는데 2주 전에 이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다가 이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제도도 규칙도 없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이제 청년들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예배자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났습니다. 사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되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그러한 영성을 훈련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바르며 회개하는 죄의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순절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순절 새벽에 제가 묵상하는데 40일이 우리 각자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변화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40일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긴 기간들입니다. 매일 한 끼씩 40일 동안 금식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일 동안 온종일 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원하는 것, 끊어버릴 것들, 버릴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또 우리의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혈기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중독에 있다거나 이 모든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도 우리에게 사순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순절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도 소망이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근본 기회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긴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가장 긴급한 때인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가장 긴급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음 아니면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내가 은혜 받을 절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에 매일 아침마다 몇 가지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에 더 깊은 이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 하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묵상에 떠나라는 제목의 묵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흩어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떠나고 흩어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디의 이야기도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감리교회를 출석했고 교회 속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의대 시절에 해외 선교사를 일으키는 운동에 가담했고 1890년 졸업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하디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언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에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세상에 봉사할 길을 찾던 하디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접고 의사가 되고 또 국내 의사의 꿈을 접고 해외 선교사로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국 교회와 민족의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지에 도착한 하디는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서울로 갔고 6개월 만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고 1년 후에는 원산으로 그리고 감리교 정식 선교사가 된 후로는 개성과 서울로 원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는 의사 일을 하고 목사, 부흥사,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향을 떠난 그는 순회 목사, 순회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1903년에 원산 회계의 대붕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든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떠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도 떠남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흩어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안주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통해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첫 번째로 지금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맨 사도들만 남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말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면 촉발된 박해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흩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라는 고난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범한 사람들은 되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즐거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환난을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자랑했습니까요? 환난은 나의 성품과 또한 나의 인격을 다듬어서 나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훈련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과 소망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고난 앞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림동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보살피어 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가면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증인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이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그 고난의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확장되고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지진한 튀르키예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옛날 나라 이름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터키가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열정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핍박을 당할수록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세계는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과 경제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갈급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림동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면 매주일 2시 30분에 붕어빵 전도가 이제 시작됐어요. 붕어빵이란 작은 전도지만 이것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붕어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두 번째로 지금이 흩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권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도들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그들을 격려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살아갈 때 이건 뭡니까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와 원칙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고 그 능력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역사의 주관자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제 속 드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부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부어주시고 지도력이 필요하면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지금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날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이라고 했습니다. First at Antioch. 안디옥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져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입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별명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별명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림평화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성도를 통해서 대림동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착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기 시작. 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고백대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때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때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세상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평화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백성이 될지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이름을 선포합니다. 대림동의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히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